오늘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서 3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33쪽쯤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서 3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내가 너에게 말한 날로부터 곧 요시야의 시대부터 이날까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세계 만민을 두고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을 그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다. 내가 유다 백성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재앙을 그들이 듣고 혹시 저마다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느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렀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드는 대로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나는 감금되어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 되었으니 내가 금식일에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내가 불러준 대로 주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온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그러면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면서 저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올는지도 모르고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쏟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진노와 노여움이 너무 크기 때문이요. 예레미야의 아들 바룩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부탁한 대로 주님의 성전으로 가서 두루마리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읽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된 지 5년째 되는 해 9째 달에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모든 백성에게 주님 앞에서 금식하라는 선포가 내렸다. 바룩은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모든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낭독하였다. 그가 낭독한 곳은 서기관 사반의 아들 그미랴의 방이었고 그 방은 주님의 성전 새 대문 어귀의 윗뜰에 있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정능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설 명절이 시작되는데요. 가고 또 오는 길 주님께서 안전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이곳에 있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선교사이자 또 중보 기도자임을 잊지 않고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에 여러 예언자를 보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여러 예언자들을 보내셨을까요? 무엇보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습들, 우상 숭배를 비롯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악한 일을 할 때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과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여러 예언자와 선견자를 보내어서 충고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그 악한 길에서부터 돌아서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모든 율법을 따라 나의 명령과 나의 율례를 지켜라.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유 다름 아니라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나의 말과 나의 법을 따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4절을 보면 이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듣지 아니하였고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던 그들의 조상처럼 완고하였다. 네, 그들의 조상처럼 완고하였다. 열왕기하 17장에서 말하는 이런 패턴이요,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충고, 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이 말씀조차 듣지 않았던 백성들의 모습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듣지 않았고,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던 조상들처럼 완고하였다. 조상들처럼 완고하였다라는 모습에 있어서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이고요. 또한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신실하지 못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이 유다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3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유다 백성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재앙을 그들이 듣고 혹시 저마다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이 주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유다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죄는 분명히 그에 대한 대가가 있다라는 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거두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들을 궁극적으로는 용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엄청난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제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쓸어버리시고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자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말하면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를 쓸어버리실 건지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돔성에 내가 의인 10명만 찾을 수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의인 50명만 찾아도 내가 그들을 보아서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그저 벌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런 간곡한 부탁은 의인 50명에서 45명, 45명에서 40명, 30명, 20명까지 내리면서 하나님과 마치 거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도 이걸 낼 수가 있죠. 그리고 창세기 18장 32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소돔성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의인 1명까지 이야기했더라면 하나님의 대답은 어떠했을까? 저는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의인 1명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벌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싶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요, 그냥 바보 같다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안다면 그 하나님의 깊은 속을 헤아려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이자 동료 또 서기관이었던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을 합니다. 내가 불러준 대로 기록한 두루마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주십시오. 유다 여러 성읍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낭독하여 들려주십시오.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흐트러버리지 않기 위해서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여러 성읍에서 온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제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드리면서 저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올는지도 모르고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쏟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진노와 노여움이 너무 크기 때문이요. 3절의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마음과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룩은 백성들이 성전에 왔을 때 다가올 그런 재앙, 비극을 피할 방법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죠. 또한 그런 위기 속에서 금식을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루마리와 관련된 여호야김 왕의 이야기는요, 성전에서 두루마리를 발견한 그의 아버지 요시야의 이야기와 참으로 대조가 됩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 수리 중에 발견된 율법책의 말씀을 발견하고 듣자 그의 옷을 찢으며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열왕기하 22장 13절입니다.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이 백성과 온 유다를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쭤보도록 하십시오. 우리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지키도록 규정된 이 기록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주님의 진노가 크고 요시야 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라는 것을 알고 애통해합니다.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요청을 하죠. 나와 함께 옷을 찢고 통곡하자라고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이곳이 황폐해지고 이곳 주민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 너희는 깊이 뉘우치고 나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준다. 나 주가 말한다. 라고 하시면서 더 이상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이는 그 아들 여호야김, 오늘 본문의 여호야김과 그의 신하들이 율법책이 낭독될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한 옷을 찢지도 않았다라는 예레미야 36장 24절 본문 이후의 말씀이죠. 그것과 그 기록과 대조가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온 두루마리를 다 난로불에 태웠다. 그런데 왕과 그의 신하들 모두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지 않았다.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또 칼로 베어서 화로에 던져 불살라 버렸습니다. 결국 이 여호야김의 행동을 통하여서 남유다는 재난에 빠지게 되죠. 아버지 요시야가 두루마리로 인해서 국가적 차원의
종교적 개혁을 이뤘던 것과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요, 두 왕의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은 그들의 곁에 하나님이 계시거나 계시지 않았거나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거나 임하지 않았거나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게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왕들 곁에 계셨지만 그들의 선택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시아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려 했던 반면에 그 아들 여호야김은, 오늘 본문의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속을 헤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데요.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개역개정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잘못한 자녀, 또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녀를 위한 아버지의 마음, 그저 그 자녀를 혼내고 끝내버리려는 그런 마음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스스로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올바르게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일까요? 당연히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주석가는요, 구약의 예언은 죄에 대한 처벌이라는 확정된 미래를 알려주는 데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택의 상황에서 올바르게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정말 깊은 배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정말 깊은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헤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나의 마음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고, 또한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무엇보다 그 주님의 예비된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참고 참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벌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끝내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 동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어가는 우리 정릉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정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지러운 중에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두 다 우리의 탐욕과 이기로 비롯됨을 회개케 하시고 반목과 분열이 더욱 심해지는 이 상황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 틈이 아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서를 올바르게 잡아주실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붙드는 이 시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한 주님의 애끓는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열방의 평안을 위하여 더욱 깨어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성도들이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환우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마음과 주님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가정을 위한 선교사, 중보 기도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생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릉의 각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늘 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